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또 한번 불러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훈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나바라스 김이라고 이제 부르죠. 제가 필리핀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캄보디아로 이렇게 또 사역을 옮기셔서 이제 캄보디아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의 교회가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통해서 저희 성경 신학교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소피읍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일하는 그곳에 교회를 아름답게 봉헌을 했었어요. 아마 예전에 갔다 오셔서 다 보고들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곳에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마지막 그 말씀, 사명, 그 선교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권사님 보니 집사님 보니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예. 표정 주님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주님 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늘 만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더 귀한 시간들이 가까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 딸 집에 딸이 이제 곧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이제 조그만 이제 LH에서 하는 이제 그 임대주택에 잠깐 머물고 있어요. 잠깐 있으면서 딸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 마치 이게 핸드폰에 배터리가 한 35%그 정도 남아 있는 그것을 본 느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러길래 야, 그 사람들이 그 핸드폰 늘 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터리가 한 40% 50%이 정도 4자만 돼도 그래서 조금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자로 딱 떨어지고 한 35% 30% 남았다고 딱 뜨면 그때부터는 뭐 하죠? 예, 막 충전기를 찾기 시작하고 예, 차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할 시간이 이제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삶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한 70이나 75세가 되시면 마음은 젊지만 그죠? 마음은 서태지인데 몸이 김종구 아주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육신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내가 70, 75세가 된다면 정말 내 인생에서 배터리 남은 거는 한 30 몇 프로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초조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엑기스 있게 더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저보다 더 배터리가 이제 덜 남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국을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영상을 잠깐 이제 준비해 온 걸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주 이제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해졌는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 아니면 좀 뭔가 불편할 때 아주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교구장님 아니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밀려가기도 하고 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이 선교지도 많은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만 알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 그렇구나, 이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저희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선교사님 파송되신 분도 계시니까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퍼센티지는 0.5%, 1%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1% 가운데는 뭐 카톨릭도 들어있고요, 이슬람, 이단 다 합쳐서 1%입니다. 기독교. 실제적으로 98% 이상이 불교고 나머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제가 봤을 때는 0.5에서 0.7%, 많이 잡아야 0.7% 정도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만 가운데 그 0.7이면 굉장히 적은 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거의 독재에 버금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총리의 말 한마디로 그 다음날 모든 정책이 바뀌고 실행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코로나 전국에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몇 명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문을 닫아라 하니까 그냥 2년 동안 그냥 폐쇄가 돼버렸은 거예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얘기할 수 없고 바로 그런 것이 실행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선교사들도 언제든지 말 한마디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뭐가 진짜 선교인가, 무엇이 진짜 선교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도 저와 많은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하면서 선교의 마음들이 많이 준비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목사님의 그 선교적 비전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힘써 갈 수 있는 축복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코로나 이후에는 본질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전에는 본질 그냥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만 이젠 더더욱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고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게 쉽게 말 한마디에 교회 문이 닫혀버리고 예배가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떠나도 선교사가 어느 날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남겨진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내가 훈련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목회자를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는 건데, 이 캄보디아에 제가 집중하면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것인데,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 신학교는 아니죠, 성경학교죠. 이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처럼 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며칠씩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3개월 공부를 하면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일주일 공부 아니면 한 달 공부하고 그냥 뭘 라이센스 받아오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한 10명, 20명? 그러면 많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저희가 한 4년 전에 첫 일기를 열었을 때, 예, 50몇 명이 온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성경만을 배우고 성경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공부하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ABI라고 그 학교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보내주시는데 사모하는 마음들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을 한 달에 3일 공부를 합니다. 3일간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고 또 돌아가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한 달 후에 돌아와서 3일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그 모토가 뭐였냐면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지 말고 그리고 갑자기 설교하기 위해 배우지 말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말고 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라.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지 말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지 말고 순종하기 위하여 배우라. 그래서 저희 학교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와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저희가 오전에 1시간 기도해요. 통성으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시간 말씀 나누고 또 30분 나눔이 있어요. 서로가 뭘 배웠는지 뭐가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점심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또 1시간 기도하고 통성으로 1시간 기도하고 또 3시간 공부하고 또 나누고 이것을 3일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3층에 어떤 한 교회 현지 교회 3층에 이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교실을 써요. 그다음에 그 3층이니까 이게 슬래트 그냥 철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가 제구 덥거든요. 한 40도까지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체감 온도는 한 40 몇 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통성 기도하니까 저희가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창문 다. 근데 이제 경찰들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소음 나오면은 그 폐쇄시킨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쫄아가지고 창문을 또 다 닫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저 순교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보통 5월이 최고 덥거든요. 4월, 5월, 6월. 그런데 거기서 나누는데 이 기도하는데요. 땀이 막 줄줄줄줄 하는데 숨이 헉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더워요. 그리고 천장이 낮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도 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인데도 막 정말 이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하는데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요 문맹이 높아요. 왜냐하면 킬링필드라는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3분의 1이. 그리고 학교가 폐쇄됐어요. 1990년 유엔에 의해서 정부가 다시 선출되면서 그때부터 학교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NGO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의 세대들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문맹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이 왜 와 있나 했더니 그래도 듣고서 듣는 데 익숙하니까 듣는 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쓸 수 없었대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맨날 우리 숙제가 뭐냐면 성경 읽어오라는 거거든요. 너무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이 눈을 열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 글씨가 읽히는 거야. 할렐루야. 거짓말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은요, 젊은데 이 사람은 지금은 더 잘 읽어, 다른 사람보다. 근데 이분은, 나이 드신 분은요, 읽어요. 그런데 글도 쓰는데 자기만 알아. 이 글을 다른 사람은 못 읽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듣고 쓰는데 자기는 아는 글씨야. 남들은 몰라. 그러면서 그 간증은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예, 복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가지고 누워서 말씀을 이게 듣는 거예요. 왜 옵니까? 집에서 쉬지, 돌아가실 텐데. 그랬더니 나는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알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아픈데 누워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장례를 한 2분 치러 들었는데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동성애자야. 이 형제는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동성애자였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찔리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 최고 학생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예, 우리 졸업할 때 저기 상 줘야 되는. 저희는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우리는 출석 장학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최고. 그래서 이 형제가, 예, 지금은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행동은 조금 아직도 여성스러운 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자매는, 이 자매는 집이 멀어요. 오토바이도, 얘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한테 돼지게 맞은 거예요. 일을 해야지 왜 그런데 쓸데없는 데 가냐고. 그런데도 자매가 자기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또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맞았어요. 왜 가냐고. 가지 마라, 일하라고. 그러니까 난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 또 간다고.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을 그렇게 하더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밤에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을 타치하신 것 같아요. 나타나더니 무릎 꿇고 얘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가서 점심도 사 먹으면서 말씀 배우라고. 얘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매가 됐어요. 예, 물론 저희가 밥은 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요, 여러분, 치유받는 거요. 예,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부 시간에도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 냄새가 나. 예,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주 막 하도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할 때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요, 꼭 한 소리, 꼭 조용할 때 소리 내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분이 과연 변해될까? 이분이 맨 마지막에 졸업할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졸업식 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온 가족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놀라워요. 한 번은 또, 이번에는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혈액 무슨 병이에요. 예, 깜뽕스프에 사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을 배웠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버스를 타다가 이게 다리가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지면 안 된다, 지금 가야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고서 간신히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니까 이제 처갓집이죠. 그죠. 친정에 간 거죠. 친정에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러 왔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다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어떻게 치유하러 기도 왔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게 밤에 치료가 된 거야. 그 다리가 멀쩡히 났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일간을 거기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도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을 와서 막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저희 뭐 이분 한 번은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숙제예요. 기도와 말씀 보는 게 숙제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는 목회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뭐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일하면서 마을에서 전도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이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 이분도 자기가 이 벌목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무를 잘라서 시장에 파는 이런 분인데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가 왔는데 이 반신이 이게 못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글을 못 읽는 아저씨, 글 읽게 된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 분을 데리고 놓고 붙들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기도하면 믿느냐 했더니 믿는데.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한 시간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야.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고 그들이 능력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게 믿어지고 늘 기도하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다 공부를 하거든요. 평생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 믿어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주제 조금 저 주제 조금 이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이 캄보디아는 구약을 절대 안 읽습니다. 왜?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도 구약을 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 정도. 그리고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용어가 없어요. 다 불교 용어예요. 너무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의 말씀을 차근히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또 추천하고 데리고 오고 해서 말씀들을 저희가 광고도 하지 않는데 항상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50명, 60명 선교사님들이 외람된 말이지만 저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거 축복이라고, 기적이라고. 이 나라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남아서 공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상이 고쳐졌다니까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감사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모아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질, 말씀 훈련과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선교사들 마음에는 우리가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구나. 이 교회 문도 말 한마디로 닫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선교사들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학적 원리 가운데서도 제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피부에 실감되게, 몸에 실감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전에는 선교사 중심적이고 어떤 하드웨어 모이는 건물 중심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마지막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정말로 이 보여지는 것, 그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시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끌려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역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 그들의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의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짐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한 말씀에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 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들이 체험되니까 그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성경을 배우는 곳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많은 미얀마의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할 때 그들을 제가 강사로 세웠을 때 좀 마음에 약간 만족하지 못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부족한,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밥상, 이 스탠 이렇게 양은 이런 데다가 밥을 차려 놓으시고 점심을 보재기로 덮어 놓으시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쪽지 하나를 남겨놔. 뭐라고 써 있냐? 밥 먹고 놀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도 아니에요. 밥 먹고 놀아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밥 먹고 놀아라 스펠링이 다 틀려요. 한글이 잘 못 배우, 한글을 못 배우신 분이 국민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놀아라를 열심히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틀려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럴까요? 우리 엄마 스펠링도 다 틀리고 창피해. 이게 뭐야? 쪽팔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스펠링이 틀리냐 맞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위한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못 배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네가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 마음에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맡기라. 그리고 그 이후는 성령께서 하시네. 예수님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맡길 때 얼마나, 그죠?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을까? 그러나 주님은 다 맡기시고 갔어요. 왜?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과 이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믿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부족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떨 때는 60%, 어떨 때는 정말 50%이 정도만 내 눈에 차도 그들을 세워보려고 하고 애쓰는 거예요. 왜? 저보다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한 제자들을,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한국교회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서포트하고 함께 나아가는 선교의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제가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미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되면 정말로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이제는 건물 중심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그 안에 담겨진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들로 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건물, 흉물스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도 그렇게 남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선교적인 방법들과 방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구해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만 해도 이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일을 잘하셔요. 너무 일을 잘해요. 어떤 분은 음악을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밴드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런 것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워낙 이 밥하는 데 기술이 뛰어나셔가지고 밥 사역도 잘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젠 앞으로는 정말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보다 내가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곳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평신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환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정말로 좋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자리였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리였고, 비난받는 자리였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질이신 동등된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낮은 우리와 같은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대접받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높임받는 곳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환경처럼 척박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미션이란 말입니다. 이 미션의 원어는 미시오, 그렇죠? 미시오라는 말인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냄을 받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토가 필요하고, 그렇죠?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뭡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얼굴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 아래, 그 법 아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씀 안에 순종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 그 영토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대륙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땅이 바로 그 나라 영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국경인가?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데까지가 국경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죠? 어디 땅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서울 그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대사관 담장이 쳐져 있는 그 안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죠. 왜요? 바로 미국 법에 의해서 그 장소, 그 공간은 미국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긴 미국인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 무장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난동을 부린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미국 영토를 침범한 것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대사관으로 들어가죠. 거긴 치해법권,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그 법이 적용되는 그 땅이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 안에 적용하고 있다면, 내가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스탠다드,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법으로 작용된다면, 누구의 견해, 누구의 그 고견, 어떤 장로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는 꼭 해외의 어떤 선교사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가 나의 삶에서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다면 왜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갈등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간결하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그 법대로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우리가 가정들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보내시는 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열방을 향해서도 어떻게 가서 똑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이 되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ABI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선교지에서 가장 핵심은 그 말씀의 법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땅을 크게 많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현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생각나고 고민되어서 그들이 기도해 본다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리더가 있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러 와야 되는데 마음은 굉장히 오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매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놈은 닭하고 오리하고 돼지를 키우는데, 이게 자기가 없으면은요, 그 나라는 그 재산이거든요. 그 훔쳐가단 말이야, 훔쳐가.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닭, 돼지, 오리 이런 거.
돼지 한 마리, 오리 이런 거. 그렇다고 또 자기가 없으면 이 닭, 돼지, 오리 밥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말씀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없는 동안에 얘네들 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놔놓고 말씀을 3일 동안 와서 배우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한테는 엄청난 간증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얘네들 하나도 도둑맞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얘네들이 잘 있었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 그렇죠? 정말 갈등하면서 있다가도 그 순종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또 어떻게 해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오라 마라 하지도 않아요. 저는 아주 좀 세게 하거든요. 가지고 안 오려면 오지 마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배울 사람이 없으면 난 좋다. 난 문 닫으면 된다. 예? 나는 이제 닫으면 닫고 한국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나는 와달라 뭐 부탁하지 않는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오더라고. 할렐루야. 왜냐? 제가 좋아서 그 말이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옛날에 이렇게 띄엄띄엄 알고서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정말 여러분 모세오경만 배워도요, 제대로 배워도요, 성경이 쫙 연결되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배워가는데 이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를 보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받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의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그대로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죠.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리고 보내심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 시대에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 사명은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애쓰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놀랍다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높여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